문득 고민 중에 예배를 비대면으로 바꾸면서 문득 북한의 지하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신앙을 지키면서 감시의 눈을 피해가며 예배를 드리는 그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생각합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들의 간절함과 처절함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배의 위기, 예배의 흐트러짐, 그리고 예배의 소홀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염려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든 또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기도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와 기도, 성경 읽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해져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예배가 어떤 것이었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드리는 예배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예배란 무엇인가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배, 우리가 한자로 보면 예를 갖추어 절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들은 샤하 또는 아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샤하라고 하는 뜻은 엎드려 절하다, 굴복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아로다라고 하는 말은 봉사와 섬김을 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 엎드리는 것, 그리고 헌신, 이것이 예배의 두 가지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가는 자발적인 행위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흩어져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전히 설레이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때때로 습관적으로 자리를 지키시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하는 거룩한 장면이 나옵니다. 구름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을 때에 모세조차도 두려워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거룩하고 장엄한 광경을 보게 되면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유한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죄를 가진 사람들인지를 절감하게 되지요. 성막 위에 구름이 그리고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을 통과하게 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를 우리는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가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 모세가 신고 있던 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쩌면 모세가 신고 다녔던 신은 우리 몸에, 우리의 마음에 배어있는 익숙한 삶의 습성이나 익숙해져 있는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깨뜨리고 내게 나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사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재앙이 내게 닥쳐오겠구나, 이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만군의 주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탄식하게 됐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찢어서 그를 깨끗하게 하게 한 다음에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레위기 첫 대목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레위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지요. 제사를 예배 의식으로 대처한 우리들에게는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사법은 아주 낯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저도 레위기를 읽을 때면 재미가 별로 없고 그리고 복잡하게 읽을 데가 없어서 큰 마음을 먹고 성경을 통독을 할 때마다 레위기의 제사 규정에 이르면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곤 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규정은 까다롭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 대목을 그저 건너뛰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불편해도 건너뛰면 안 되지요. 때로는 건너뛰고 싶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얘기하기 위해서 레위기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될까 하는 것이지요. 제사의 성격에 따라서 제물이나 제물을 바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는 코르반입니다. 코르반이라고 하는 뜻은 아주 가까움, 사이가 아주 가까워지게 하는 물건을 뜻합니다. 이 의미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잃어버린 친근함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과 사이가 다시 좋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주 친밀한 사이로 회복되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물을 특가는 이 코르반의 명사의 어근인 케렙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케렙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인간의 내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행위는 내 심장과 내 창자를 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마음이 울컥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함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제사 방식 중에 번제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번제라는 말의 뜻은 올라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과 비슷하지만 우리가 번제라는 말의 뜻은 실어서 올리다, 위로 들여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불살라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우선 번제에 사용되는 제물은 소나 양, 염소, 비둘기. 비둘기를 제외하고는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흠없는 1년 된 수컷.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자로서 어떻게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번제를 드리려면 제물을 예배하는 자가 끌고 회막 문 앞에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그 번제물, 자기가 가져온 소나 양이나 염소 머리 위에다 자기 손을 얹습니다. 자기 손을 얹는 의미는 자기 죄를 그 제물에 전가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이지요. 손을 얹고 그것을 봉헌하는 그 사람은 아주 빠르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머리 위에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기가 끌고 온 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는 일주일 동안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거기에 손을 얹고 다 얹게 되지요. 그럴 때 아둥바둥 살아가는 하고 잃어버렸던 자기의 허물, 죄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겠지요. 아,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살았구나, 참담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기도가 그거와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과 허물을 자기가 가져온 그 소나 양과 염소의 머리 위에 다 얹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직접 그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짐승을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는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소, 살아있는 양, 살아있는 염소를 직접 숨을 끊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어질고 착한 눈빛을 하고 있는 가축을 잡는다고 하는 것, 그것도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어야 하는 짐승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전도사 때 닭을 기르시는 권사님이 여름에 닭 한 마리 보신하라고 살아있는 닭을 갖다 주셨는데 잡아본 경험도 없지만 차마 잡을 수 없어서 그저 한 달 동안이나 그저 마냥 키웠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닭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네 발로 걸어다니는 짐승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짐승이 죽는 것이 자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아마 괴로웠을 것입니다. 어쨌든 봉헌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그 가축을 잡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의 둘레에 뿌리게 되고, 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번제물을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서 놓으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져다가 제단에다가 다 태웠습니다.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서 주면 제사장은 그것도 제단 위에서 다 불살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물 코르반이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우리의 심장과 창자가 있다는 말이지요.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나를 죽여서 내 심장과 내 창자를 하나님께 태워 올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게 된 것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럴 때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들을 찾으시는 때가 되었고, 바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에서 제물을 이렇게 바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물을 바치는 행위도 반복되다 보면 그것도 틀에 박힌 일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제사를 바치는 것은 사제가 죄가 용서받는 것으로 완성되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내 삶으로 그것이 증명되어야 됩니다. 이사야는 삶이 수반되지 않는 제사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젠 수양의 번제물과 살진 기름의 짐승의 기름 보기가 지겹다.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 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냐? 너희들은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내게 갖고 오는 것조차도 이제는 지겹다. 내가 너한테 그걸 요구하느냐? 너희들은 성전 뜰만 받지.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의 뜻대로 살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세상에서 살아냄으로써 예배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세상에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지요. 오늘날 교회가 사회에 그러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비판받을 것은 비판받아야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완성된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성경은 그런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들일 때에 밭 구석구석까지 거두어 들이지 말아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가 그것을 걷어다가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하는 것이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이웃을 속이지 말아라.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 것을 빼앗지 말라. 품꾼의 삭슬 가로채지 말라.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여 저주하지 말라. 보지 못하는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지 말라.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 남을 헐뜯지 않은 것, 이러한 목록들은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압니다. 다 알면서도 우리는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결핍을 채우기에 급급하며 살아왔습니다.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의 쳇바퀴를 돌리는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살아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전도서 1장 8절에는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세상 것들에 대한 욕망은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 우리는 그런 길들을 걸어가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갈증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때뿐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이런저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일까?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면서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창자를 다 빼서 태워 그분께 과연 봉헌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인 최승호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예배를 자동 세탁기에 견졌습니다. 때 묻은 옷을 자동 세탁기 안에 집어 던지듯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은 죄를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말끔히 씻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예배고 그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현됩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이 말하는 시대, 승자 독식의 체제를 맥없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제는 서로 이웃 간에 서로 불신하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증오하고 죄인 취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변화받기 위해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리든 우리들의 예배는 항상 내 몸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온 정성을 다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증오와 미움이 판치고 있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 예배가 회복됐을 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자리를 지켜냄으로써 하나님과 그 어느 때보다 친밀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할 때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낼 때에 세상은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이 어려운 이때에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